119편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76절로 구성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단락마다 8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세 번째 특징은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찬론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것. 네 번째는 표제도 없고 저자도 누구인지 모르고 언제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시다라는 것. 다섯 번째는 성경 중가운데 위치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성경 중가운데를 열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촉구를 하는 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기 때문이다라는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원더풀함으로, 그런 뜻이죠. 그 깊이가 높고 넓고 한마디로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구구절절 놀랍고 경이스럽습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더풀하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도 원더풀해집니다. 두 번째,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자, 귀가 약해서 쉽게 넘어가는 자, 왜곡됨의 마음을 쉽게 여는 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파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깨닫게 되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말씀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열기만 하면 감춰두신 진리와 은혜가 막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있는 헛된 생각도 일깨워주고 악하고 부패한 심령도 깨트려주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찔러 쪼개어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 주의 계명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주의 계명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면 지킬 수 있다는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그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가슴에 총알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둔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는 것. 특히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는 더욱 말씀에 자기 자신을 아주 굳게 세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죄악이 삶을 주관해서 결국 실패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134절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통이 이렇게 심하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경험이 되니까 더 열심히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기도하면 말씀을 지키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은 은혜의 저수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지혜 보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언어가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저속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 성경이 저속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저속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인생을 사셨고 죽는 순간까지 죄인만이 가는 길을 자청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중시 여기고 또 형식주에 물든 사람들은 그렇게 일생을 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전혀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 전혀 미사 여구를 섞지 않은 말씀. 그러나 그 안에는 기가 막힌 비밀이 들어있어서 그것만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집어던지고 성경책을 막 발로 집어 올리고 전시용으로만 집에 그냥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으로 절대 매길 수 없는 값비싼 보화를 발로 짓밟고 하찮게 여기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처럼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가르침이 아니라 비범한 하늘의 지혜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늘의 비밀을 캐내는 것,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비밀을 캐낸 사람이라 주님 때문에 비록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줄이며 축복의 줄인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승리케 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 시끄러움이고 조급함이고
세 번째로 혼잡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또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혼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놓칩니다.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분주함 때문에 좋은 것들을 참 많이 놓칩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스케줄이라 할지라도 말씀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담겨있는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땐가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오늘 나에게 꼭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삶으로 오늘도 축복의 하루, 내일도 그렇게 삶으로 내일도 축복의 하루, 일생을 그렇게 삶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